우리들 교회의 주일오전 설교 말씀입니다만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권위의 상징인 왕의 인장 반지를 딱 끼워주었다가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반지를 막 거칠게 빼앗아서 던져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천하고 깨진 그릇처럼 취급하면서 말이죠. 아유, 진짜 끔찍하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레미야 22장하고 23장에 바로 그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하게 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주일 예배 은혜롭게 잘 마치고 친교실이나 카페에 모여 앉아서 방금 들은 설교 막 곱씹으면서 삶을 나누잖아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인장반지 비유 참 좋네요. 그 사건이 오늘 다룰 예레미야 말씀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 아주 중요한 메타포거든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왕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네. 그리고 결국 그 구원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의 그 공의로운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짚어주셨죠. 아주 밀도 있게 다루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유다 왕들의 실패부터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설교 중에 그 유다 왕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화려한 궁궐을 지었다, 이 대목이 묘사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시대 분위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당시 유다가 이집트하고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두 제국 사이에 낀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였잖아요. 완전 위기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왕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는 못할 망정 막 외교적인 줄타기를 하면서 그 비싼 수입 목재로 자기 집만 웅장하게 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백향목 궁궐이 상징하는 바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백향목이 단순히 그냥 비싼 나무가 아니고요. 당대 최고의 부, 권력,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그 세속적인 오만함을 의미하거든요. 아하. 유다 왕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거대한 성벽이나 강대국들하고 맺은 동맹, 이게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착각이었네요. 일종의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설교 중에 등장한 구절 하나를 참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어떤 구절이었죠? 네가 어려서부터 내게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하신 말씀이요. 아,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애들 키울 때가 생각났어요. 애들이요? 네, 왜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앞뒤 상황 안 가리고 그냥 반사적으로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떼쓰는 애들 있잖아요. 있죠. 무조건 싫다고 하는 애들. 유다 왕들의 영적 상태가 딱 그와 같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어쩌다 한 번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불순종이 아예 그냥 삶의 틀이 돼버리고 뼛속까지 스며든 체질이 되어버렸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습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의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키워드거든요. 아, 원주요? 네. 흔히들 원죄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고 뭐랄까? 어려운 신앙 용어로만 생각하잖아요. 좀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처음엔 백지 상태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이 험해서 어쩔 수 없이 때가 묻고 악해진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해요. 약간 환경 탓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그 악한 중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중력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물건이 아래로 확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내면도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끌려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유다 왕들이 그 백향목 궁궐을 지으면서 세속적인 힘을 의지했던 것도 결국 그들이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상일 뿐인 거예요. 증상이다. 네, 죄인이라서 어쩌다 한 번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내내 그 죄된 본성, 불순종의 습관을 그냥 숨쉬듯이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설교에서 이 지점을 탁 짚어주신 덕분에 저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저 왕들하고 다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체질인가? 하고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찔리더라고요. 그렇게 체질화된 불순종이 결국 어떤 파국을 맞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고니야 왕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야긴 왕이죠. 네네. 근데 저는 설교 중에 이 대목을 들으면서 잠깐만요 하면서 속으로 약간 강한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고니야는 어쨌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내 오른손에 끼워진 인장반지 같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인장반지면 지금으로 치면 결제 도장이자 국가 통치권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그 반지를 가차없이 빼서 바벨론에 던져버리시잖아요. 맞아요. 천하고 깨진 그릇처럼 전락하죠. 그러니까요. 뭐 왕이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죠. 인간 왕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인장 반지를 확 빼버리시고 왕통을 끊어버리시면 결국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사실 그게 예레미야서를 읽는 많은 분들이 부딪히는 거대한 딜레마거든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인간의 그 지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그 딜레마를 학개서 2장하고 마태복음 족보를 쫙 연결해서 풀어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 부분. 네. 그때 그 영적인 반전에 저도 진짜 감탄했습니다. 그 족보 이야기 나올 때 진짜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저도 노트에 막 적으면서 들었어요. 네. 인간 왕조가 철저하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수룹바벨을 부르시거든요. 아, 수룹바벨. 그리고 학개서 2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한테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고 딱 선언하십니다. 아하. 그 고니아한테서 분노하시면서 빼앗아 던져버리셨던 그 반지를요? 그렇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의 후손인 수룹바벨 손가락에 다시 끼워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거대하고 끔찍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산산조각 낸 것처럼 보여도요. 네. 하나님은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조각들을 주워 모으셔서 기어코 당신의 언약을 완성해 내신다는 뜻이에요. 와. 인간의 실패를 우회하고 뛰어넘어서 끝까지 당신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 집요하고 신실한 사랑. 그게 바로 족보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인 거죠. 인간이 망쳐놓은 판을 하나님이 기어이 다시 세팅하시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막 실패로 점철된 인간 왕들의 시대를 지나서 예레미야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딱 제시하시잖아요. 그쵸?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맞아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게 와닿았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 이런 단어 들으면 약간 무겁고 어려운 신앙 용어부터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막 형벌적 대속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속으로 들으면서 이게 무슨 법원 판결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형수인데 예수님이 대신 벌금을 내주시거나 감옥에 가주셔서 서류상으로 우리한테 무죄 도장이 쾅 찍혔다. 보통은 이렇게 약간 법정적인 사건으로만 좁혀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물론 십자가 대속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짚어주셨듯이 예수님의 공의는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한 번의 사건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일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십자가는 그 공의가 찬란하게 폭발한 정점일 뿐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던 그 삶의 궤적 전체가 곧 하나님의 공의 자체였다는 거죠. 아, 그 부분 진짜 좋았어요. 설교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잣대로 부정하다면서 다들 피하던 병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네, 셀이나 창녀들 식탁에 앉아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소외된 과부들 억울함 들어주시고 그 모든 일상의 걸음걸음 말이에요. 맞습니다. 유다 왕들은 약자대 짓밟아서 자기 궁궐을 지었는데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특권을 다 내려놓고 제일 낮은 곳으로 흘러가셨다. 이게 진짜 공의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진정한 공의는 누가 내 편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누가 내 편인가가 아니라? 네, 내가 누구의 편이 되어줄 것인가를 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무너진 땅에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니까요. 네네. 자기 기득권을 막 주장하는 대신에 그 권리로 타인을 살려내는 삶, 이것이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새로운 통치 방식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한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리고 나라는 신자 한 사람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공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교 중에 제시된 방향성이 참 명확했잖아요. 내 시선이 나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시간, 돈, 건강,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을 내 자존심 세우고 나를 과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나보다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을 대변해 주는 데 쓰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공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그저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성벽을 높이는 데만 쓴다면요.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그 타락했던 유다 왕들하고 영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휴, 무섭네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든 그게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덜 가진 자에게 흘러가라고 주신 통로다. 이걸 자각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진짜 중요한 본질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23장 후반부로 좀 가볼까요? 타락한 왕들 이야기에서 초점이 거짓 선지자들 쪽으로 확 넘어가잖아요. 네,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처럼 막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뼈아픈 진실을 말하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 말에 열광했던 말이에요.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평안하다, 아무 재앙도 없을 거다 이런 달콤한 환상만 앵무새처럼 속삭였으니까요. 인간 심리가 참 묘해요. 내 삶의 방식을 고치고 회개해야 되는 불편한 진실보다는 당장 내 귀를 간지럽히고 내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위로를 더 진리라고 믿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참선지자랑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네, 바로 여호와의 회의, 그러니까 어전회의에 참여했는가 이거잖아요. 빙고.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주재하시는 그 어전회의에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알 턱이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짜는 생각, 자기 욕망에 투사된 헛된 평안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팔아먹었던 거고요. 반면에 참된 선지자는 그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어전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생생한 통치 계획과 묵직한 음성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네네. 오늘 설교에서 제일 빛났던 통찰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여호와의 어전회의라는 사실이요. 저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어전회의라는 표현이 진짜 되게 웅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와닿죠. 우리가 그냥 주일에 습관적으로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가 국정을 논의하는 비서실에 딱 들어가서 그분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오, 표현 좋으신데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어전회의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까요? 글쎄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의 기준을 딱 세우지 않으면 우리 뇌는 가만히 텅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로 채워지겠죠? 어전회의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세상이 주입하는 온갖 소음들의 무방비로 노출되거든요. 미디어가 뿜어내는 자극적인 가치관, 막 소셜미디어가 부추기는 비교의식. 아, 맞아요.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막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우리 생각을 순식간에 잠식해버립니다. 그러곤 그게 정답인 양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의 알고리즘에 우리 영혼을 맡기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추월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와, 어전회의에 뒤풀하면 결국 세상의 알고리즘이 우리를 제자훈련시킨다는 말씀이네요. 진짜 찔립니다. 그렇죠. 그래서일까요? 23장 23절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아, 그 구절.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제 일상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주일날 교회 안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보시고 사는 것처럼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죠. 근데 월요일이 돼서 직장이나 학교, 아니면 혼자 있는 방으로 돌아가면요.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일상에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네, 내 이기적인 계산대로 살면서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러면서 선을 긋고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거짓 선지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찔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경계해야 할 게 바로 그 구획짓기예요.
구획짓기요? 네, 종교적인 영역하고 세속적인 영역을 딱 나누고 하나님을 그냥 교회 건물 안에만 가두려는 태도죠. 아, 참된 신자는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치열하고 때로는 지루한 그 일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감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내 직장, 내 가정, 밥 먹고 사람 만나는 모든 일상이 결국 여호와의 어전회의의 연장선이 되어야 해요. 매 순간 주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 역시 내가 만든 그 헛된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진짜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행함이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이 들려주신 그 예화 있잖아요. 그게 정말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아, 새 아들 예화 말씀이시죠? 신앙의 진짜 열매가 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어떤 늦깎이 신자 아버지가 타지에 사는 새 아들한테 편지를 쫙 보냈잖아요. 네,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너희들도 주일마다 꼭 교회 나가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죠. 아들들이 순종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아들들이네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아버지가 묻잖아요. 교회 가보니 뭐가 달라졌냐고요. 네, 첫째 아들은 마음이 경건해져서 그런지 사업이 잘 된다고 했고요. 둘째 아들은 타지 생활이 외로웠는데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너무 좋다고 했어요. 은혜를 받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부른 그 자리에 아예 오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편지 한 통을 보냈죠. 네, 내용이 이러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사는 동네에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하고 홀로 지내시는 외로운 노인분들을 돌보아드리느라 도저히 짬을 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새 아들의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그렇죠. 설교에서도 조심스럽게 짚어주셨지만 첫째랑 둘째 아들의 신앙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니죠. 예수님 믿고 사업이 안정을 찾거나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 만나서 위로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귀한 은혜거든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아직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셋째 아들은 완전히 결이 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셋째 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는 진짜 복음을 만나고 여호와의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삶이 뒤집혔다. 네, 내 개인적인 문제 풀리고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걸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공의를 실천한 거네요. 맞아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공의를 묵묵히 실천해낸 거죠. 아버지가 보기에,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변화된 참된 신앙인은 바로 이 셋째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불편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주일에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적인 모임에 막 열심을 내는 것만이 완벽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셋째 아들은 역설적이게도 그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아버지가 소집한 모임에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혹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그 종교적인 모임이나 거룩해 보이는 예식들에 집착하느라 정작 문 밖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향해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그 진짜 사명을 쏙 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진짜 예배라는 건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 실천하느라 오늘 모임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와, 굉장히 묵직한 중책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회의실 안에 영원히 머물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왕의 브리핑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제 문을 열고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라는 먼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당장 마주해야 할 그 팍팍한 일상, 그리고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할 이웃들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깊은 말씀 나눔 끝에 어떤 생각들이 마음에 남으시나요? 첫째, 둘째 아들처럼 내 삶의 안락함과 위로에만 머무르는 신앙을 넘어서서요. 셋째 아들처럼 삶의 방향이 이웃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진정한 공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준 거룩하고도 무거운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나보다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섬길지 우리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삶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